어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많은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엘리바스의 그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6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욥은 자신의 이 탄원에 대해서 변명하는 그런 투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장 14절로부터 30절에서는 욥이 자신들의 친구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욥이 자기의 탄원을 변명하는 가운데에서 6장 1절로부터 7절에서는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욥의 친구인 그 엘리바스의 이 충고에 대해서 욥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어떤 교육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이라도 자기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욥기의 욥처럼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는 것으로 인식할 때에 그것을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6장 4절에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바로 이것이 욥이 자신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이 자기를 치시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의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는 데 매우 제약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장 1절에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그래서 자기의 고통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고통의 심각함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카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람들의 적대적 행동에 의해서 감정적인 어떤 괴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그냥 괴로움 그러면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욥이 겪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 괴로움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갖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적대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 뭐 이런 인식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눈초리나 모든 것들이 욥을 더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2절에 나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 괴로움 카아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육체의 고통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어떤 감정적 표현, 그것을 통한 어떤 괴로움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달아보고 또 나의 파멸이다라고 하는 것, 하바라고 하는 것, 잃어버린, 내가 잃은 것. 여기서 잃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욥은 자기의 자녀를 잃었고 자기의 재산을 잃었고 그리고 부인까지도 떠나간.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것에 의해서 고난을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욥이 처음 이 2절을 통해서 나의 괴로움을 달아본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엘리바스의 어떤 대답 그 말, 그 엘리바스가 한 말, 그것에 대한 대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 또 나의 파멸을 저울에 올려놓고 달 수만 있다면 3절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의 고통이 무거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다 달아보면 그것은 어떤 바다의 그 모래보다도 훨씬 더 무겁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 말은 뭐냐면 욥이 말을 거칠게 한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등장하는 이 경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고통, 괴로움과 파멸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이 매우 거칠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거칠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는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그런 육신의 질병을 통한 그런 재앙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마치 최고의 명사수가 화살을 쏴서 그것을 맞아서 그래서 그 화살 촉에 있는 독이 내 몸에 퍼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자신을 엄습하여 자신을 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욥은 자신이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몰아쳐서 나를 두렵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그 자신의 그 탄원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이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또 달게 알 신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또 7절에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그 다음에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고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래서 5절과 6절에서는 서로 평행되어지는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자기 변명적인 이야기가 5절과 6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에서는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을 마치 역겨운 그런 음식에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그리고 냄새조차 맡기 싫은 것, 그것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7절에서 욥은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고통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말이 아주 그 경솔하다라고 하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아주 거친 말을 했고, 또 4절, 5절, 6절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한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 자기 탄원의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자신을 위로하는 친구들의 잘못된 것, 그 친구들의 잘못된 시선, 이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은 보기도 싫은 아주 끔찍한 그런 꺼리는 음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통의 중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고통이 강하고 아무리 고통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거칠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지만 그러나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자신이 겪는 고난 속에서 자신의 거친 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세우기 위하심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도 주시고 그것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밤새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께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